먼저 형제여 선생님에게 하고 비난을 하던 간에 묵묵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안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회복이라는 것은 형제와 볼 수 있는 이 회복은 상대방에 대한 전적인 인정을 주는 것이다. 상대방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형제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거기 플러스 성령의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 같은 마음의 찐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심으로 형제여 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갑자기 친한 척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또 항상 안타깝게도 있어지는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그 교회 성도 수가 증가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기간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형제여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손들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습니다.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제 뭔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번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가르쳐 주세요. 내가 잘못한 건 있었는데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어찌할까요? 이 어찌할 거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인사를 어떻게 시작했어요? 바로 이 어찌할 거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 만날 때 어찌할 거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교회 안에 이 어찌할 거가 없는 우리는 정말로 값싼 은혜만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좋은 것만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감상적인 것만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물론 기쁨을 얻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과 만남, 주인을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게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고 또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아무 목표 없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이 어찌할고 못하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무 건강해도 어찌할고 안 나오는 그만큼 자신합니다. 내 백그라운드가 너무 좋아도 어찌할고 안 나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에게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영영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픈 마음으로 생각하십니다.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첫 40년을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 나중 40년이 넘겠습니다. 강도로 쫓겨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글자 그대로 모든 걸 다 뺏기고 포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이 끝날 무렵 그 역사에서 하나님을 알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만 복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이 이반점이 있을 때 드리는 얘기죠. 바로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 입장에서 보면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라 했습니까? 10번의 기회. 이건 기회로 받지 않는 돌이킬 수 있는 10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나에게 닥치는 나에게 저주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이 시간에 성령님 그것을 도우셔서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풍요와 자국의 분마패 이제 베드로가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오늘 보면 38절 내용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로 받으시니. 이제 내가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물어보는 질문에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교과서적으로 설명한다면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게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도움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는 구원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잊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십니다. 근데 문제는 수많은 전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밖에 나가서 전하면서 이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그저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좋습니다. 복 받습니다. 이 얘기만 자꾸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뭐가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가 그렇게 틀립니까? 무슨 복을 받는다고? 잘 살게 해준답니까? 그게 회개하라가 먼저랍니다. 이 말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10년, 20년, 30년, 몇십 년이 된 교회도 성도들이 아무리 말하고 그러면 회개할 신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의 문제입니다. 이번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은행 강도가 있습니다. 이 은행 강도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은행 하나를 선택해서 털러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계획대로 창구 앞에 가서 총을 내밀면서 쪽지에다가 아무 소리 말고 그냥 가방에 이 주머니에 자기의 돈을 넣어라. 쪽지를 그 텔러에게 싹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다 놀란 나머지 아무 소리 못하고 글자대로 그 자루 가득히 돈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은행 강도가 들고 쏜살같이 앞으로 뛰쳐나갔겠죠. 근데 발 앞에 세워뒀던 차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나냐? 아차, 내가 그 종이 쪽지를 그 앞에 남겨두고 갔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혹시 경찰이 나중에 보고 이것 가지고 단서로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책상에 가게들을 돌아갑니다. 다시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직원이 가지고 있던, 은행원이 가지고 있던 그 쪽지를 다시 낚아채서 다시 차로 나갑니다. 근데 차 앞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또한 두 번째 자기가 실수한 것이 또 생각이 나요. 이게 뭐겠습니까? 차 키를 거기다 또 놓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또 어떻게 하냐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면서 여기 이제 시간이 너무 늦었어. 안 되겠어요. 할 수 없이 가까운 곳에 총과 훔친 돈을 숨겨놓고 자기 아파트로 걸어서 도망갑니다. 근데 자기 집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마침 자기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갑자기 차 쓸 일이 생겼는데